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은 여기 있지만 혹 몸이 불편해서 혹은 바쁜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려고 제일 먼저 주보를 펴지요. 근데 주보에 보면 예전엔 그랬어요. 당구장 표시라고. 그런 게 조그맣게 찍혀 있어요. 무슨 뜻이지요? 네? 중요하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서세요란 뜻입니다. 왜 일어서지요? 왜 일어서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을까요? 가까이 있으려고. 예전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졸지 말라고. 졸까봐. 네,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의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 했더래요? 예배했더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일종의 징계 같은 성격이긴 한데 진영 밖에 회막을 만들어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상징으로 구름이 피어올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만나시는구나, 모세를 만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 뭐 했더래요? 예배했어요. 그래서 자리에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또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학사 에스라가 책을 폈어요. 무슨 책을 폈을까요? 네, 지금 같은 책은 아닐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일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펴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네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라고 표시해 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은 그냥 어쩌다 생긴 전통이 아니고 이런 성경적인 전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뭐 하는 걸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절에 가면 절한다잖아요. 부처상 앞에서. 몇 번 절한다 그럽니까? 해보신 분들이 있구나. 저는 안 해봤는데 TV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울어요. 왜 우냐고 나중에 물었더니 힘들어서 울었대. 이해되지요? 아니 108번을 일어섰다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중에는 막 힘들어서 울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그쯤이야, 그치요?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내게 복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리에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동생 이야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제 밑에 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형제만 둘. 아실 거예요. 네, 이해하실 거예요. 형제만 둘 뒀다가 하면. 네, 근데 동생이 군대 훈련소에 입소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퇴소하면 퇴소식 하잖아요. 가족들 다 와가지고 막 도시락 펼쳐놓고 막 먹잖아요. 그치요? 고생했다고 한 달, 그때 6주였어요. 6주 동안 고생했다고. 그래서 저희도 경남 창원까지 내려가가지고 훈련소 퇴소식 마치고 동생 이제 불러가지고선 돗자리 깔아놓고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밥을 먹다 말고 그 훈련병들 이제 2등병 계급장 달았죠. 2등병 계급장단 그 막 병사들이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충성 그러는 거예요. 뭔 일 났나고 쳐다보니까요. 글쎄 사단장이면 별이 몇 개? 2개예요.
전 별의 위력이 이렇게 센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군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별만 뜨면 다 숨어요. 신기해. 분명히 내 지휘관인데 왜 사단장이 온다고 그러면 다 숨어야 되는지 몰라. 해가지고 숨었는데 사단장이 그 사병들이 가족과 함께 밥 먹는 데를 일부러 찾아가지고 격려를 하는 건지 격려를 받는 건지 자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막 병사들이 밥 먹다 말고 막 일어나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야 그랬어요. 왜요? 너도 일어나서 이거 하라고. 근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장이든 말든 내가 아버지랑 밥 먹는데. 멋있죠? 아멘이에요? 근데 이게 평소라면 아멘인데요. 뭐 입고 있어요 지금? 군복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군복 입는 순간 누구 아들이에요? 이거 국가 물건이에요. 그렇죠? 국가 물건인데 자기 직속 상관 사단장이 오는데 내가 아버지랑 밥 먹는데 사단장이 뭔 대수야. 하더니 그런 병사의 앞날이 풀렸을까요? 꼬였을까요? 엄청 꼬였어요. 그 당시 2년 6개월 근무하는데요. 2년 6개월 동안 온 가족이 마음 졸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할 수 있다면 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면. 왜요? 난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전직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회 때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언론에서 난리친 적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예배자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자리에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들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나눌 때 영으로 예배하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서 유추된 건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에서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이르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냥 쉽게 대답해요. 영으로 예배합니다.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곱씹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가성 여인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인데요. 성경을 잘 아시니까 물어볼게요.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이었지요? 남편이 누군 별이 5개인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여인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의 삶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여요. 성경적이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의 어떤 법하고 걸맞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요, 그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예배는 꾸준히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여인에게 예배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여인에게 예배는 무엇이었기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이 여인에게 예배는 그냥 전통이었을 거예요. 초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혹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던 습관이었을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나 은혜나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여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만약 그러했더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더라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이렇게 안 살았겠지요. 그냥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그냥 형식이에요. 문화예요. 습관이에요. 일종의 위선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비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한 부류, 주요한 인물이었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서 형식적인 예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아셨기 때문에 아주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도 하세요.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성전의 위용에 감동된 지하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건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의 성전이 온전하게 성전으로 기능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셨겠지요. 실제로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 즉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기 즉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주일 됐으니까 가야지. 안 가면 목사님 전화할지 몰라. 또 주일만, 오늘 주일만 날인가 다음 주일도 있는데 낮에 갔다 왔으면 됐지, 저녁에 피곤한데 또 가야 돼? 등등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그렇게 다룰 만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만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의 진실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영이란 말 한번 주목해 보기 바라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적이고 문화적이고 혹은 전통적이고 습관적이고 외형적인 것, 이런 것의 반대 의미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혹은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 이전에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레위기 보십시오. 얼마나 예배 형식, 제사 형식을 세밀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형식이란 그릇에 담을 건 바로 뭐겠어요? 영, 속사람, 중심을 담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03편 1절 다윗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요. 지난 시간 저와 말씀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다윗은 예배드리러 가자고 할 때 뛸 듯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느라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하자고 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즉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좀 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드렸던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서 좀 엿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때가 언제 장면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장면이에요.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막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의 아내 미갈이 지켜보다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 보니까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그 부인이 다윗을 업신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왕이 채통머리 없이 백성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게다가 말씀 보니까요. 옷이 흘러내렸대요. 그래서 그 알몸이 보인 거예요. 아우, 채통머리 없이 이렇게 창피하게 무슨 짓이야? 일리는 좀 있지요. 근데 다윗은 업신여기거나 말거나 그런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참된 예배를 배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곱씹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춤추며 예배할 때 뭘 입었더라고 적고 있습니까? 배 에봇을 입었대요. 이런 본래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지요? 예,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왕이었던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지만 본문에 그냥 에봇이라고 안 하고 배 에봇이라고 적습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은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해요. 반면에 다윗이 입은 에봇은 그냥 배우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것하고 좀 달랐겠지요. 근데 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왕의 옷이 훨씬 더 멋있잖아요. 훨씬 더 화려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 벗어놓고 아무 무늬도 없어요. 장식도 없어요. 그냥 배 에봇을 입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본래 에봇의 기능이 뭡니까? 물론 에봇이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에봇을 입는 기본적인 이유는요. 비록 제사장일지라도 한 인간으로서의 부정함, 거룩하지 못한 그것을 가리는 역할이 에봇이에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정함, 그걸 가리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왕의 옷을 벗어놓고 배 에봇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 죄인된 모습들을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송하다 보니까 예배하다 보니까 본래는 감추려고 입었는데 어떻게 됐더라고요? 이게 흘러나려 가지고 알몸이 보이는 거예요. 벗은 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예요. 지금 중동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이 몸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체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부정함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부정함을 가리려고 에봇을 입었는데 도리어 예배하다가 그만 그 부정함이 도리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죠.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에봇을 입어서 부정함을 가리려고 했는데 예배하다 보니까 부정함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실은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의 속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형식을 갖춰 예배할 때 얼마나 거룩한 예배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저도 가운을 입잖아요. 그렇죠? 성가대 가운 입고요. 기도하신 장로님도 가운 입고. 가운 입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좋은 옷 입고 오세요. 그냥 작업복 같은 거 막 걸치고 나오세요. 왜 코로나 때 예배 이렇게 모여서 못 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병날 뻔했다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쯤 내가 입고 나가서 자랑 좀 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주 병날 뻔했다고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렇죠? 제일 좋은 거 입고 나오잖아요. 거룩한 예배 드리려고. 그뿐입니까? 전 외출할 때마다요 아내하고 좀 안 맞아요. 신랑이 많이 해요. 가자! 그러면 저는 벌써 현관에 서 있어요. 근데 아내는 그때부터 막 찍어 발라요. 막 뭐 벗었다 입었다 막 해요. 그냥 입고 나오면 되지. 아니래. 뭐 이것도 입었다 저것도 입었다. 이거 괜찮아? 뭐.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게 감춰지냐? 그 마음은 알죠. 감추고 싶지요. 맞아요. 우리 참 감추고 싶은 게 많아요. 하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부정함을 가리고 아픔을 가리고 슬픔을 가리고 실패를 가리고 절망을 가린 채 아무렇지 않은 듯 이 예배당에 나오지만 실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날 때에 결국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맨 얼굴로 알몸을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의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실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 여인이 가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감추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죽하면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한낮에 물기르러 왔을까요? 근데 주님 만남으로 자신의 과거가, 속사람이, 상처가, 부정함이 한 번에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 만남으로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내 속사람이 생명을 얻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은혜의 감격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혹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편리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로만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혹 내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시간 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예배를 다루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난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언제였던가? 세상에 수많은 예배자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인천 땅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고 계신대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만나서 고치시고 싶어 하시고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만남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새 사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짓되고 위선되고 부정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은혜 역사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